참 벌써 3개월 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함께 만난 지 3개월 된 것 같은데 세월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한 주 한 주가 불편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거죠. 눈에도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그 바이러스의 심각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힘이 없는 것은 아니고 바이러스가 파워풀하다는 것은 이미 미국에서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또 1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미 생명을 잃었습니다. 12만 명이 생명을 잃었지만 병으로 고통받은 사람은 그것 이상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망자로 말미암아서 깨어진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라는 것, 이루 말할 수 없다 하는 것 우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섭게 무서운 바이러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바이러스보다 더 경계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바이러스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바이러스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죽게 만듭니다. 그것이 성경 안에서는 적들이 쏘아대는 불화살에 비유를 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불화살을 쏘는 것, 그리고 예전에 그 영화를 가끔 보면 불화살을 쏘는 광경을 가끔 재현해냅니다. 근데 불화살이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1000개, 10,000개, 수만 개의 화살들이 마치 불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성을 향해서 쏟아부어집니다. 방어하는 성에서는 그냥 불이 활활 탈 정도로 화살이 날라와서 어떤 병사들의 가슴에 꽂히게 되면 화살이 뼛속까지 뚫고 들어오고 불이 지글지글 타서 그 사람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불화살에 영적인 바이러스를 비교합니다. 마귀들이 쏘아대는 쓰러지게 하는, 태워 죽게 하는 불화살이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익숙해지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제가 이번 주간에는 어디 사람들이 좀 모이는 장소를 부랴부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나갔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하고 마스크 쓴 사람이 불과 몇몇 명 뿐이고 나머지는 아무도 쓰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오래 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용감해서 그러신지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신 것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는 없다 하는 식으로 행동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한두 명이 아니고 절대 다수가 그랬다. 제가 보기에는 일견 80% 이상 90%까지의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보였다. 근데 거리뛰기도 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는 듯한 행동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참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만 무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도 그렇죠. 피해자가 생긴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예의가 없다 하는 생각까지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세월이 벌써 이제 한 3개월 지나가고 나니까 익숙해졌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이러스에 익숙해졌고 끼고 살고 어떤 면에서는 무시하고 싶어지고 하는 그것들이 행동 속에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적인 바이러스도 그보다 훨씬 더 그렇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있다는 것, 우글거린다는 것, 불화살을 한 번에 한 발을 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불화살을 끊임없이 아침부터 밤까지 잠에 자는 순간까지라도 쏘아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익숙해지면 우리가 걸리는 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병이 뭐냐면 지은 죄를 짓고 또 짓고 짓고 또 짓고 짓고 또 짓고 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죄는 나에게서 사라지지 않을 거야 할 정도로 아주 내 속에 고착화되어 버린, 고질화되어 버린 그런 죄를 우리가 가지고 살 때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항상 끼고 살기 때문에 나중에 익숙해지다 보면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 육신의 싸움이 그런 것처럼 우리 지난주에도 에베소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요일 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에베소 6장 10절에서는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설명하면서 시작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해지게, 튼튼해지게, 능력 있게 되기 위해서 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고 에베소 6장 10절 11절에 말씀하실 때 특별히 11절에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만들거나 내가 만들거나 내가 돈 주고 사는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전신갑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무장을 입혀주셨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6장 13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전신갑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죠. 그리고 입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누고 또 수요일 날은 또 영적전쟁 계속해서 6장 18절로 19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항상 언제나 기도로 싸워야 되는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연장선상에서 또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생겼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에 대한 싸움을 갖다가 나누기 원합니다. 일단 마귀가 넣어주는 불화살을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이것이 고질화되어 버렸습니다. 내 마음 안에 적들이 진을 만들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이 영적 전쟁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부터 항상 성경을 시작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심각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 믿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영이 죽으면 다 죽습니다. 이 영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맞닿아 있고 영교하고 커뮤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런데 이 싸움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생각과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끄떡없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을 건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하지만 단 한 경우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믿는 사람이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면 그렇게 됩니다. 마귀는 믿는 사람의 허락 없이는 어떤 짓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권세이고 특권입니다. 믿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마치고 지키는 이상 마귀는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마음과 생각을 열어줘서 마귀가 타협했거나 마귀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마귀는 그 마음 속에 자기의 지인을 만들고 요새를 쌓고 튼튼하게 견고하게 지어서 꼼짝 못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 말씀의 맥락은 오늘 두 절입니다만은 본문 가운데 말씀 맥락은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파악했느냐 하면요, 마귀가 뿌려지는 영적 바이러스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 그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더 그것이 더 중요하고 큰 일인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 두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철학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지도자라 그러고 사도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타당성과 철학적 지식을 근거해서 교회를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장악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교회 지도자로 행세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요, 사람이 잘난 것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당시에 철학이 흥행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가장 똑똑한 사람은 생각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람이고 생각이 다른 사람 앞서가 있는 철학한 사람입니다. 철학 중에 가장 생각이 앞서가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논리력을 세워서 그 논리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끌어가는 사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들에게 중요했던 건 뭐냐면 철학적 사고 능력과 그것을 전달하는 웅변 능력입니다. 그래서 철학학교와 웅변학교가 중요했던 때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철학을 통해서 잘 다져져 있고 누구도 그의 논리를 당할 수 없고 또 웅변력이 뛰어나고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다 지도자로 존경하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마치 영적으로 마귀가 바이러스를 쏟아넣어서 교회가 유치하게 되고 흔들리고 잘못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을 파악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큰 공격을 그들이 쏟아붓습니다. 그들이 한 공격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변변치 못한 사람이다. 탁월한 지도자감도 못 된다. 왜냐하면 우선 외모가 안 된다. 두 번째, 그가 편지를 쓸 때는 강력한데 설교할 때 보면 웅변 능력이 딸린다. 웅변이라는 것은 감화감동하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마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단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웅변했던 사람이라는 건 안에서 듣는 사람이 감동이 훅 일어나게 막 강조해 주는 사람들이 테크닉이거든요. 수사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기준을 볼 때 리더의 자질이 없다, 이 사람은. 유대인 출신의 율법주의자들은 그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정통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통자가 아니라 베드로나 누구에게 추천서를 받아와야 한다. 이 모든 게 뭐냐면요, 외모입니다. 외모.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마귀가 교인들로 하여금 본질이 아닌 것, 생명이 아닌 것을 중심으로 신경을 쓰게끔 산만하게 하고 유혹하게 하고 교인들을 끌어가서 교회를 분열케 한 것입니다. 마귀가 교회를 분열케 하는 것 똑같은 방법으로 개인을 분열케 한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개인의 마음속을 산란하게 합니다. 번잡하게 합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교회 안도 그렇고 개인의 생각 속에서도 그렇고 혼란하고 난잡하면 마귀가 준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삶을 살면서 흔히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산만합니다. 생각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 있고 뭐 복잡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평안과 기쁨을 그것들이 뺏어갑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마귀는 혼잡게 하는 영입니다. 미혹하는 영이고요,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처방, 그 교회에 대한 처방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본문의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교회 리더는 육신 자랑, 잘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얘기죠.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그것은 뭐냐면 어떠한 진도 무너뜨린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순종하게 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순종케 하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복종케 한다. 이 문제 속에서 우리도 현실 속에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그 마음 속에 견고한 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거짓 선생들, 잘못된 거짓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말씀 전하는 걸 허용하니까, 허락해 주니까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을 형성한 겁니다. 이러면 교회도 망합니다. 교회도 망합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 막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을 교회에서 축켜 세우고 리더로 세우고 하다 보면 교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개인의 마음 속에, 개인의 생각 속에 마귀가 불화살을 한 번 쏘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쏘고 끊임없이 쏠 때 그것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 마음이 뚫힙니다. 근데 마음이 뚫혔다는 얘기는 뭐냐면 타협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아주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귀가 사람들에게 가장 공통적으로 많은 불화살을 쏴대는 것이 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이 심각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성경 안에서 메시지를 살펴보면 돈에 대한 말씀을 무수히 많이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이 그만큼 재물의 탐욕에 대해서, 돈에 대한 애착에 대해서 벗어나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래서 짧게 압축해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하려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뿌리가 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뿌리가 이미 들어가 있으면 위에 있는 가지를 쳐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본문 가운데 뭐라 그러냐면요, 이 진이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진은 뭐냐 하면은 성을 쌓고 거기서 방어를 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용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진을 형성한다. 다른 말로는 오늘 뿌리를 내리게 한다. 똑같은 말이죠. 견고하게 자리를 잡는다. 견고한 성을 짓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으로부터 끊임없는 생각이 올라오면서 믿음을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찔렀다. 이 얘기는 뭐냐면 번민하게 된다. 고뇌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살라는 걸 내가 분명히 알겠는데 나의 삶이 자꾸 이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그쪽으로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물을 다루는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성경적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살지 못하고 있는가는 가름길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재물을 대하는 핵심은 분명하고 견고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족하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는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족함을 알고 살아라 하는 것이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다른 메시지는 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재물을 다룰 때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족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다스려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족이 뭐냐면 예수님이 표현해 오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유에 처하나 빈곤에 처하나 일체 자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끌려가지 않는다는, 자유하다 얘기합니다. 오늘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건 당신 인생의 최고의 기회라. 당신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면 더 가질수록 당신의 행복은 개런티한다. 봐라, 실제 체험을 줄 수 있다. 심지어는 합법적이 않은 일을 시키기도 하고, 때때로는 그런 돈에 대한 욕심을 내 마음에 품게 되면 하나님의 재정적인 원칙이 망가지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있으면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감사하고 평안합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개인의 차가 있습니다. 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족, 만족이란 원을 닿지 않으면 인간이 붙잡히게 되는 게 뭐냐면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런 진이 생기는 거죠. 이 진이 생기면 결과는 뭐냐면요, 생각하는 것, 추구하는 것, 달성하는 것, 따라가는 게 조용히 마음과 생각을 뒤져보면 거의 모든 것을 그것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 미래에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돌아보더라도 내 마음속에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능력으로 안 이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나를 감싸기 시작하고 그게 나를 흔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누면서 어떤 분들에겐 도전이 되시는지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많은 메시지들이 그리스도인도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계를 복음화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오늘도 전해지고 있고 오늘 강단에 전해지고 있고 수많은 메시지가 전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벤자민 프랭클린 때부터 자본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은 돈을 많이 벌어서 각 나라에게 전파하고 선교하고 그것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라고 우리 전파를 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미국의 자본주의가 시작됐고 자본주의가 전 세계에 깔리기 시작. 저는 자본주의를 강단에서 오늘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미국식 자본주의의 허점을 그리스도인이 시작했다는 것과 그것은 지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능력은 오늘 고린도서 10장 4절로 5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쓰는 하나님의 능력은 돈을 많이 갖고 세계를 그 돈의 능력으로 복음을 더 많이 전하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본질적으로 마귀의 후손에서 모든 걸 변화시키고 완전히 만족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추종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시켜주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아닌 걸 갖고 돈의 능력, 사람의 능력, 재물의 능력을 강조하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헛된 것을 따라가게 된다. 오늘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이 메시지가 정말 성경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메시지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클리어합니다. period. 자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 알라는 내 메시지를 못 들었느냐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떠나면 얼마를 가져야 만족할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야 내가 또 사역을 하다가 또 만족할 것입니까? 그러다 보면 돈이라는 견고한 진이 마귀가 쌓아놓은 것이 하나님 아닌 것이 내 안에 엄청나게 커진다. 돈 외에 아마 우리 개인이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음란의 죄입니다. 인생을 가장 쉽게 간택되는 부분, 돈, 육신적인 만족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음란에 대해서도 아주 혹독하게 말씀하시고 혹독하게 다루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음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암송을 했습니다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마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을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그래서 그 음란함을 버리라. 아내를 육신적인 만족의 대상으로만 삼지 말라. 심지어는 친구나 이웃 사람들의 아내를 탐내거나 기웃거려가지고 또 뺏어가지고 그 형제를 아프게 하지 마라. 그럼 그 형제가 원한 가운데 기도하면 너에게 원한을 갚아주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거룩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그래서 사람이 음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사탄은 타협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정도는 음란이 아니야. 뭐 그렇게 만듭니다. 옛날에는 음란이었지만 뭐 옛날처럼 요즘에 남자석 따로 있고 여자석 따로 있고 그렇게 앉는 것도 아니고 옛날 같지 않아. 요즘은 그냥 친구처럼 사는 것도 괜찮아. 음란이 아니야. 되게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괜찮다고 여기게 합니다. 그 어떤 방어의 벽을 자꾸 허물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들어가서 나중에는 진한 농담과 대화가 있게 하고 그러다가 더 들어가면은 우리 상상할 수 없는 남녀 간의 불륜과 그 모든 것으로 발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만나면 사람이 집니다. 사람이 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을 자꾸 생각하면 사람이 집니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귀는 대적하라. 성경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따라가면 내 마음이 음란해지고 내 생각도 음란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그것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자꾸 곱씹고 생각하고 더듬는 것은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이미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화살을 쏘아댑니다. 어디가 약한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자기 종이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그 부분을 끊임없이 후벼댑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앙인도 허덕거리는 일이 생깁니다. 조금씩 음란해지고 조금씩 한 발씩 들어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들어가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에게는 내가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되면 정죄감도 들어옵니다. 이것도 마귀가 준 것입니다. 길티 필링이 꽉 껴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부자연스럽습니다. 기도가 벌써 능력을 잃습니다. 힘을 잃습니다. 기도해도 기쁨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점점 산만해집니다. 하나님 안에 살고 싶기도 하고 또 나의 삶이 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그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방황하고 번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점은 이 점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그것이 어떤 요새이든 적들에게 요새가 되고 진지가 되고 마음을 내주고 생각을 내줘서 자리 잡은 부분이 발견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곧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생각과 잘못된 것과 견고한 요새까지도 파괴시켜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복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제는 뭐냐면 적에게 마음을 내줘서 내 마음속에 적의 진지가 생기고 견고한 진이 생겨서 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기뻐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진을 파괴시키고 온전하게 파괴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나가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적들이 넣어준 생각과 요새와 내가 그걸 좋아해서 받아들인 돈을 사랑하는 것, 음란해진 것,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있습니다. 내놓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가장 중요하고 큰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버린 것입니다. 제사도 있고 행위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 자체가 무효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왠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마음으로 버리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우선은 내 마음을 열어놓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적들의 요새가 있는지 진이 있는지 확인받고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내내 살지 못하고 정말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놓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하나님 이 진을 부숴주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불화살을 끊임없이 쏘아댑니다. 마귀는 어디가 아픈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막 쏘아듭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다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도록 이 묶임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도록 진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라는 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약해지는 데 있습니다. 육신의 힘은 어떻게 빠집니까? 간단합니다. 밥 안 먹으면 됩니다. 한 끼만 금식해 보십시오. 몸에 힘이 쫙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두 끼 금식해 보세요. 밥 생각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몸에 힘이 점점 빠집니다. 일주일 금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빠집니다. 일주일 금식하고 뭐 어떤 분들은 축구 한다 그러던데 그러다 죽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육신의 힘이 빠지는 건 당연합니다. 음식 안 먹으면 힘 빠집니다.
병원이 도와주는 것도 하나뿐입니다. 정상적으로 먹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먹고 소화력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안 먹으면 힘 빠집니다. 그럼 우리가 비교해서 영적으로 힘 빠지는 건 뭡니까? 간단합니다. 양식을 안 먹으니까 힘 빠지는 겁니다. 그럼 일주일에 한 끼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 엄청 빠집니다. 근데 1년간 일주일에 한 끼씩만 먹고 살았어요. 육신이 어떻게 됩니까? 피골이 상접하게 되고 죽습니다. 영양실조로. 주일 예배만 드리고 살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보통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는데요.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죽습니다. 왜요?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7일간, 나머지 삶 속에서 식사를 안 한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일에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숨 쉬고 살아가는 시간 동안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에베소 6장은 전신갑주를 입어라에 바로 뒤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건 뭐냐면요,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하라. 항상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어떤 분들은 이것이 방언으로 기도하라 그런 얘기인 줄 알아요. 그것이 아니고요. 항상 기도하라는 얘기는 입으로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생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으로 기도하고 모든 것으로 기도하라. 그 얘기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시로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이 말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똑같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떠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게 되고 믿음이 가라앉게 됩니다. 결과는 뭐냐면 영적인 영양실조 상태에 들어가서 결국은 마귀가 넣어주는 견고한 진에 압도당해서 죽게 된다. 세상의 말은 달콤하고 재미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재미있고, 그러니까 세상에 하는 모든 일은 재미있고, 돈 버는 것도 재미있고 뉴스 보는 것도 재미있고 뭐 드라마 보는 것도 재미있고 친구 만나는 것도 재미있고 다 재미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재미가 없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왜 이렇게 영 마음에 안 차냐. 죽고 있는 거죠. 신앙인으로서는 죽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영양실조 상태에 들어가서 이제 공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웬만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집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산만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됩니다. 한 도마디 하고 나면 푹 거꾸러집니다. 영적인 영양실조, 아사직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회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육신적인 걸 얘기합니다. 세상에 확실한 것을 얘기합니다. 확실하게 부자가 되는 것이 더 행복하고 좋다. 확실하게 이렇게 된 것이 좋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날 생각하면 확실하다고 얘기했던 눈에 보이는 물질들은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오직 믿음과 하나님과 부활의 능력, 그것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으며 회복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도 내일 아침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입니다. 그걸로 됩니까? 일주일에 한 끼 먹는 것보다 낫습니다. 만족합니까? 만족은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내 생각을 채우고 내 마음을 채우고 묵상을 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안에 읊조리며 살아가는 삶에 하루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하기 어려우면 함께 모두가 나가면서 함의전교회 전체가 공동체가 돼서 묵상하는 교회인, 하나님을 생각하는 교회인, 무시로 기도하는 교회인, 정말 깨어있는 교회로 되돌아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부흥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 대신 우리를 전신갑주를 입히시고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고 진리로 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만했던 내 정신과 마음을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 그 요새를 발견하게 해주시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내어주면 복잡합니다. 산만합니다. 집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말씀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기도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그런 분은 자기의 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 속을 해집고 들여다봐야 합니다. 무엇이 나를 붙잡고 있는가? 무엇이 나인가?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마음을 빼앗긴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이 파쇄되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